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삶의 스토리는 우리가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게 아니기에 머릿속에 쫙 펼쳐질 거예요. 아합 앞에 갔던 그 모습도, 우리 그리시냇가로 숨어들었던 그런 모습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르밧으로 가는 여정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들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잘 기억하는 스토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그저 엘리야의 위인전 읽듯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대 라고 하는 지식으로 말씀 앞에 선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은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학 퀴즈 나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살아갈 성도들이시라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엘리야의 이야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에게 말씀하실까? 왜 나에게 이 본문을 보게 하시고 묵상케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엘리야의 그 많은 이동의 모습, 아합 앞에 가기도 하고 그리시냇가로 가기도 하고 사르밧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후의 스토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갈멜산으로 가고 아합과 그 조우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엘리야의 삶을 엘리야 되게 했던 그 능력이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되 그 많은 여정의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 시편 119편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같이 선포하듯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엘리야라고 하는 삶은 어찌 보면 굳게 맹세하고 정한 삶 같아요. 다니엘을 뜻을 정한 인생이라고 표현한다면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엘리야의 삶에 보여진다는 거죠.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심지어 그 걸음에 고난이 매우 심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엘리야의 삶을 바라보며 그저 와 대단하다 이게 탄성만 지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엘리야의 뒤를 따라 그 시절엔 엘리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2023년 내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내 생각 또 사람들의 상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그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에게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보편적인 삶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 상식을 쫓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주님은 엘리야만을 아합 앞에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바댜의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진 않았지만 절대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나 주님은 그들의 삶을 야 너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고요. 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출애굽한 인생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애굽을 나왔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간다라고 말하면 그들 모두는 다 어떤 삶?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삶. 그래서 상징적이긴 하지만요, 이 표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9장 말씀 보면 그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그 당시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너무도 선명한 하나님의 임재요, 그들의 진퇴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거나 불기둥이 떠오르면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짐 싸야 되는 거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내려오면 야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구나 해서 성막을 짓고 사방에 진을 치고 그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또 이틀, 한 달, 1년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어찌 보면 성도의 삶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걸음을 주관하는 건 오직 무엇이었냐? 여호와의 말씀이었다고요. 그걸 23절은 아까 표현했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세 번이나 강조된 표현이 뭘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출애굽 장정만 60만인데 그들의 가족까지 다 얘기하면 200만도 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할 그 텐트를 치고 그들 진 사면에 쫙 펼쳐지는 것 자체가 보통 시간 걸리는 일이 아닐 텐데 짐을 다 쳐놨더니 무엇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반나절 만에 다시 짐 싸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틀, 한 달, 어떨 땐 1년이에요.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머문다? 이거 절대 만만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계절이 똑같거든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도 다 별장 하나씩 갖길 원하시잖아요. 별장을 바닷가에 만들 거예요? 아니면 산을 바라보는 그런 별장을 만드실 거예요?
말이 너무 뻔해서 너무 뻔해서. 근데 여러분, 바다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바다 바라보고 오래 사는 거 위험한 거래요. 바다를 오래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뭐 2박 3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곳에서 오래 살면 그 바다의 변함없는 모습이 어찌 보면 마음의 우울감을 상승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를 오래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고, 차라리 뭘 바라보라 그러냐면 산을 바라보라 그래요. 산은 봄이 다르고 여름이 다르고 가을이 다르고 겨울이 다르니, 산의 그 사계절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사람의 마음을 평온케 하지만 바다의 변함없는 모습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다에 별장을 줘도 3박 4일만 갔다 오자 이거죠. 아니면 그냥 빌려서 호텔 가든지. 예. 근데 광야라고 하는 곳은, 그곳엔 뭐 나무가 없고 뭐 변할 만한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똑같은 곳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진을 치고 1년 동안 꼼짝 안 하고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온 몸이 비틀어진다고요.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있어야 되나? 그런데 무엇하지 않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질 않고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설적에 무엇을 따라간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고, 출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된, 그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을 테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정말 각양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지만 출애굽한 사람이라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전부는 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 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 출애굽 백성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특별함이다라고 말하면 오늘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엘리야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삶을 엘리야가 먼저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떨 땐 상식이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던히 싸워가며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엘리야가 그러했듯 어떨 땐 아합 앞에 가기도 하고, 어떨 땐 그리 시냇가로 숨기도 하고, 어떨 땐 굉장히 먼 사르밧이지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본받겠다라고 말했을 때 엘리야의 외모를, 엘리야의 직업을, 뭐 엘리야의 삶을 살아가는 뭐 재능이나 인간 관계를 본받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본받겠다라고 말하면 그냥 딱 하나, 무엇이요?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능력,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때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콕 들어온 표현이 있어요. 성경책 보면 여기에 관주, 주석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들 있죠. 관주, 주석.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시는군요. 근데 보면 관주라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이 있을 때 그 구절과 짝을 이루거나 혹은 어떤 말씀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관련 성구를 표시해 주는 걸 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옛날 성경 말씀 보면 무슨 뭐 도형과 같은 걸로 표시가 되기도 했었고, 그 도형을 따라가 보면 어떤 말씀이 뭐 히브리서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적혀져 있는 이런 성경을 관주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실제로 구약의 어떤 말씀과 연결된 것이다, 이런 거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관주라고 말하고, 주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폈을 때 밑에 뭔가 설명들이 잔뜩 쓰여 있는 그런 성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은 그냥 그 뜻대로 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걸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분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 자체가 관주요 주석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그 사람의 삶에 어찌 보면
이유가 성경이고 그렇게 살아간 이야기가 말씀이 풀어짐 같은,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엘리야가 아합 앞에 가게 되는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 시냇가로 가게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른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관주라고요. 그걸 따라가 보면 그 내적 동기가 자신의 상식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적 동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주의 삶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걸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뭐예요? 어찌 보면 말씀에 대한 주석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기에, 말씀을 그렇게 받았기에 오늘도 그리 시냇가를 떠나지 않고 오직 나를 먹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까마귀 보내주세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오늘도 다른 음식을 탐하지 않은 채 오직 까마귀가 전해주는 그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석인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탁월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 관주가 되어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알게 된 뜻대로 삶에 새겨가고 일기에 써내려가는 주석의 삶이 누구의 삶이다? 그게 엘리야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글이 되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아는 다윗 왕도 있잖아요. 다윗 왕은 똑똑한 사람이고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고 용맹도 뛰어난 사람이고 그의 삶의 매력들이 수많은 인재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해요. 너무 잘 알죠? 시편 23편 1, 2,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그렇게 대단한 인생인 다윗도 나의 인생은 철저하게 나의 목자 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의 뒤를 쫓는 삶이 나 왕 다윗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이 동기되고 말씀이 삶의 일기에 적혀지는 모습, 그 모습이 성도의 삶이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라고 말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상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른 모습이죠. 당연히. 그러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각보다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가볍게 여겨서 그냥 교회 한번 가면 되는 거지, 예배 시간에 그저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첫걸음을 떼요. 그리고 그렇게 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다 잘해 주시리라, 병도 낫게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그런 기대 가지고 교회를 온다고요. 그런데 약간 과장 광고예요. 실제로 교회를 와보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고요, 오히려 더 갈등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어져요. 왜?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너무 심플하게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내 생각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그냥 상식으로, 보편적 상식으로 만들어진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안 해요. 괜찮다 그러죠. 왜? 너와 내가 상식으로 여기는 삶을 보편적으로 옳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뭐가 자꾸 침투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디셉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그의 가슴을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합 앞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합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있지 않고는 비도 이슬도 이 땅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의 메시지를 왕 앞에, 이세벨 앞에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가요? 아니요, 지극히 비상식적이에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요. 위험한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자꾸 조여오며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다고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삶, 쉬운 삶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삶은 아니지만 이 삶이 무가치한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개혁하고 이 땅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쉽고 상식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가치 있는 삶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전 그 시대의 엘리야가 오늘 시대의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자,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큰 일을 기대하며 지금 하루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8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쭉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맺어질진 모르지만 믿음은 우리를 자꾸 모험으로 초청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모험이라고 정의하던데, 모험의 길, 우리의 삶을 정말 알지 못하는 낯선 길로 믿음이 우리를 초청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말하듯 여러분도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걸 잘했던 거예요. 그걸 잘해서 들은 말씀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누구 앞에 갔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갔던 거고, 그 앞에 선포했더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간 거예요? 도망치듯 그리시네가로 간 거고, 지금 그를 또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또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사르밧으로 떠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 바라보고 까마귀가 전해주는 그 음식 먹고 시냇물을 마셔가며 생명을 연장해가며 아합의 눈을 피해 있던 그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시냇가가 다 말라버린 후에 말씀이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르밧이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보세요. 시작. 어디 있을까요? 저기 그럼 맞는 거예요. 가장 꼭대기에 빨간색으로 사르밧이라고 써 있죠. 그럼 그리시네가는 어디 있는데요? 그 빨간색 쪽에 지금 있죠. 그리시네가, 디셉 다 그쪽 길르앗에 속한 쪽인데, 이 그리시네가에서 저 위에 사르밧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할 테니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할 테니까 여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주는 음식이 초라했겠죠. 까마귀는 원래 뭐 시체 뜯어먹고 썩은 음식 뜯어먹는 그런 존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아주 좋은 음식을 배달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냄새나고 상한 거 아닌가 싶은 음식들이 그에게 공급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니 먹으면서 버텼던 건데, 이번엔 그를 먼 곳 시돈의 사르밧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먹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좋은 환경과 모습이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줄임배를 움켜쥐고 안 들키게 지금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대략 160km입니다. 그러니까 160km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귀 타고 사람들의 시선 끌어서도 안 돼요. 굉장히 은밀하게 꼭 전술 행군하듯 그렇게 움직여 160km를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면 무엇하리라? 과부를 통해 먹여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엘리야 대단한 사람인 게요, 군말 없이 가요. 160km를 간다고요. 남들의 눈 피해가며 은밀하게 그 긴 동선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열왕기상 18장 10절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오바댜를 만났을 때 그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누구 말하는 거예요? 아합 말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어디 숨어 있어? 당장 엘리야를 찾아라! 라고 말하며 엘리야 잡겠다고 온 민족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다는 거예요. 근데 샅샅이 뒤지면서 그들이, 그 지방 영주나 호족이겠죠, 그들이 우리 땅에 엘리야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엘리야를 못 봤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근데 만약 엘리야의 동선에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너희 땅을 엘리야가 지나갔다는데, 이 말이, 혹은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데 이게 들통나면 그 지방의 관리들의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삶의 간증이라고는 군 생활밖에 없어요. 유격 훈련을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짐 싸서 내려왔어요. 하루 만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수함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동해안에 잠수함이 내려와가지고 그게 좌초돼가지고 막 부대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면, 제가 6월 군번인데 자대 배치를 받았더니 유격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격을 받는 그날 첫째 날에 잠수함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라가자마자 다시 내려왔어요. 유격을 뛰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자들도 다 군대 보내야 돼요. 유격이 뭔 줄 알아야 이게 얼마나 큰 간증인지를 아는데, 정말 군대에서 제일 힘들다는 훈련이 유격 훈련이거든요. 근데 갔더니 유격이 끝나질 않았나. 둘째 해는 꼼짝없이 하겠다 싶었는데 잠수함이 내려와서 끝나질 않아. 그 다음에는 제대한 다음에 했어요. 유격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제대한.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 간첩이, 이게 물론 원에서 내려와서 올라간 건 아니지만 나중에 휴전선 넘어서 다시 갔거든요. 물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동선에 걸친다는 게, 어디로 내려왔다, 어느 동선을 했다, 이게 군 지휘관들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진급을 할 수 있느냐, 진급에서 누락되느냐, 옷을 벗어야 되느냐, 정말 많은 일들을 그게 결정하더라고요. 당시에 아합 앞에 가서 비도 이슬도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처음에 아합과 이세벨은 깔깔거렸다니까요. 웬 이상한 놈이 와서 그냥 이상한 소리를 하는구나 깔깔 웃었는데, 여러분 정말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요. 석 달 비가 안 와요. 정말 반년 동안 비가 안 오고 1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같이 이렇게 사회가 발달했어도요, 1년 동안 비 안 오면 논밭이 쩍쩍 갈라집니다. 농작물 다 타 죽는 거예요. 사람 마실 물도 없으면요, 짐승들은 거의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합이 온 나라를 샅샅이 뒤지면서 엘리야 찾아라, 엘리야 찾아라. 지금 가장 1급 수배수가 엘리야인 건데 그리시네가에 잘 숨어 있었어요. 아무도 엘리야를 찾지 못했었다고요. 그런 그에게 여러분 160km를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16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누구의 땅일까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 악한 여인, 정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던 시대의 악녀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인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라는 거예요. 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꼭 태풍의 눈같이 그곳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보호해준 안전지대가 되긴 하지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잘 숨어있던 곳에서 빠져나와 긴 길을 걸어갈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아합과 이세벨에게 협조적일 시돈 땅으로 간다는 건 그에게 큰 두려움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무엇하더라? 가더라는 거죠. 말씀이 관주하시고 말씀을 주석해야 되기에 그의 삶은 그리 시냇가에 잘 숨어있던 그가 몸을 일으켜 그 긴 행군을, 고난의 행군처럼 보여지는 그 긴 행군을 그는 기꺼이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움직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가는 이유가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걸을 줄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걸어가서 정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말씀을 쫙 지도같이 다 알고 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당연히 있어요. 말씀이 다 이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하나님의 스타일은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을 알려주시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알려주고 걸어가게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후자로서 오늘 말씀을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까마귀가 던져주는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먹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야, 이제 너 시돈까지 가야 되겠다. 거기에 기가 막힌 과부가 한 분 있을 테니 그 여인을 통해 너 음식을 공개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솔직히 땅바닥에 흘러가는 시냇물로 목을 죽이고 까마귀가 던져주는 음식으로 정말 은둔자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그 먼 곳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엘리야의 상상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은 진짜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일까요? 아니면 수냄 여인 같을까요? 난 수냄 여인 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위로하시는구나. 드디어 가면 잘 차린 음식과 나의 방을 주고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기거하게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과부라고 다 가난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돈이 많은 여인일 수도 있잖아요. 수냄 여인 같은 여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160km를 가는 거예요. 야, 그 여인만 만나면 된다. 그 여인만 만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그 긴 걸음을 걸어 시돈까지 가서 이 사르밧에 들어가 그 성 안에서 사람을 살피는 거죠.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근데 마침 한 여인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한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혹시 저 여인인가 싶어 말을 걸며 하나님의 징표를 구한 거죠. 저에게 물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 거예요.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고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이 귀한 시대인데
기꺼이 물을 떠주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 저 사람이구나. 예. 어떤 표현과 어떤 상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마음에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저 여인이구나. 그러니 물을 준다는 여인에게 급히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의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이 먹여준다고 말씀했고 그 여인을 만난 확신이 있으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음식다운 음식을 먹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멈춰서서 세상 슬픈 표정과 세상 슬픈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짜 맹세합니다라고 말하더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난 떡이 없습니다. 그저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요,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내가 지금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말할 때 이게 언어적 표현도 있지만 비언어적 표현이 있잖아요. 진짜 표정이 너무 슬픈 거예요. 야, 이건 뭐 사실일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 표현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떡이요? 저 그런 거 없어요. 저 솔직히 지금 여기서 나뭇가지 줍고 당신 만났을 때 저에겐 가루 조금 있고요, 병에 기름 조금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 수 있다면 그거 가지고 제 아이가 있는데 아들에게 먹일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는 대책이 없어요. 저희는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60km를 가게 하시고 드디어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여인이 수냄 여인같이 넉넉하고 세련된 섬김으로 마음껏 올 때마다 편하시게 원할 때마다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리라 생각했는데 가서 만났는데 진짜 내일 죽을 것 같은, 내일 죽을 것 같은 파리한 여인을 만나 지금 이런 얘기를 듣게 만든 거예요. 성경은 쭉쭉 이어지지만 엘리야는 머릿속에 전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 짧은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 이 여인 맞나요? 제가 지금 잘못 만난 건가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그에게 뭐가 찾아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요.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입을 뗄 용기를 주시더니 의외의 말을 선포케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너의 말대로 하려니와 그 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려니와 그것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진짜 그의 삶에 상식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여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늘 섬김의 대상이었어요.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라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요, 너희의 지경 안에 있는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그들을 잘 섬겨주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너무 당연한 구제의 명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은 너 그에게 도움을 받아라. 그 과부에게 넌 나그네니 도움을 받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남자의 자존심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말대로 가서 만들어라. 하지만 그 음식 아들의 입에 넣지 말고 그 작은 떡 너의 입에 넣지 말고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밖에 못 만드는데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고 나머지는 그 후를 기약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선포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내적 확신으로 정말 신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감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겠지만 그래도 그 용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용감함을 누가 책임질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삶이 그렇게 관주되고 주석되어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예? 지금까지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능히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인정되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큰 선포와 그 신자의 삶이 그 다음의 그림을 이루어가요. 열왕기상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되 어떻게 사로잡으셨냐면요, 그거 달라고 그래. 먹고 죽겠다는 그 음식 달라고 그래. 먼저 너에게 가져오라 그래. 그러면 그 통의 가루, 그 병의 기름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이 지독한 가뭄의 끝까지 너희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의 근원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너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먼저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거야.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할 때 엘리야의 표정과 눈빛과 어조가 어떠했을까, 그 행간을 보셔야 돼요. 아까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저 세상 불쌍하게 표현했을 거예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하는 게 엄청난 신뢰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나 먹고 죽을 이거 하나, 이거 내 아들의 입에 넣을 작을 떡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엘리야가 받되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온전한 성도의 확신과 단호함으로 받아서 먼저 가져오라. 괜찮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한다.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절대 통에 가루 사라지지 않는다. 그 병의 기름 절대 사라지지 않고 비가 내릴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확신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엘리야의 모습 안에 믿음이 보이고 신뢰가 보이고 확신이 보였든지, 여러분 솔직히 떡 하나 만들고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엘리야의 입에다 넣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넣어줘야 돼요? 내 아들에게 넣어줘야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 갖고 진짜 배고파하는 아들이 엄마 그 떡 누구 주려고요? 갑자기 연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연기를 해도 북한 영화 같지 않아요? 왠지 그런 느낌. 그 떡 누구 주려고요? 그럴 때 너 말고 저 아저씨. 엄마 바람난 줄 알았을 거예요. 너 말고 저 아저씨. 그러더니 그 아저씨 입에다 싹 넣어줘요. 넣어줬더니 희한한 것, 통을 흔들었더니 가루가 나오고요, 병을 기울였더니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성경엔 정말 신비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엘리야의 그 믿음이 사르밧 여인 안에 믿음을 만들어냈고 결국은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음식으로 배불리며 이 위기의 고난의 시간을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160km나 가게 하셨을까? 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고 왜 그 떡의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여러분, 솔직히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 누구 만나지 못하면, 이 엘리야 만나지 못하면 가장 먼저 희생될 사람이라고요.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죠, 부자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들어요.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건 누가 뭐라 그래도 가난한 사람부터라고요. 가난한 사람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위기가 닥치면 평상시에 구제를 했어도 그때는 열린 지갑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여인, 그 아이와 함께 어떻게 그 혹독한 3년 6개월의 가뭄을 헤쳐나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누굴 보낸 거예요? 그리시 끝내가에 잘 숨어있는 엘리야를 그 긴 걸음을 통해 엘리야도 살리지만 그 가정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보내신 거죠. 나중에 퍼즐이 다 맞춰지고 나면 하나님 이래서였군요. 나도 살리지만 그 가정 살리고 싶으셨군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게 돼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는 갈 바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고 걸으라 말하지 않고 꼭 한 걸음 알려주시고 걸으라고 하세요. 그 한 걸음이 걸어져 만나는 그 끝내 완성된 퍼즐의 위대함을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놀랐어요 이렇게 표현하게 하시는 게 성경에 보여지는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더라고요. 혹시 지금의 걸음이 어딘가 낯선 곳을 향해 걸어가는 엘리야의 걸음 같습니까? 혹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이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그런 도전같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 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멋있게 걸어보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건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걸어가 말씀하신 이유를 삶으로 결국 풀어내는 그런 멋진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동기도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의 풀어줌도 말씀에 주석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찬양 부를 건데요, 왠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그들의 정말 기가 막힌 도전을 할 때 이게 뮤지컬이라면요 딱 멈추고 갑자기 이 찬양 부를 것 같아요. 그 떡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장면 전환하면서 갑자기 말씀 앞에서 딱 나올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 된 심정 가지고 이 찬양을 여러분의 내적 동기를 표현하는 그런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말씀
이에게는 하나님 160km를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이에게는요 말을 걸며 그 떡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요 내 마지막 양식인데 그걸 들어 엘리야의 손 위에 올려놓게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이 기근의 때까지 나와 그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감동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음은 때로는 모험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주 앞에 기도합시다.